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1월 8일 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로 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 인류의 불행의 씨앗이 되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에 1절에 보면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뱀이 마귀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다만 마귀가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여인에게 접근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뱀 또한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뱀 또한. 그런데 이 뱀이 성경에 보니까 가장 간교하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으로 보면 영리하다, 지혜롭다, 신중하다. 그래서 뱀은요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보면 피해요. 그런데 자기가 부득불 신중하지 못해서 이제 걸려들면은 그때 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적으로 이 간교하다는 말은 교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간사하다. 근데 이 뱀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는 거예요. 절대 뱀은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잘 않아요. 아주 숨어 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으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는 뱀은 자기의 본심을 숨기고 이렇게 의도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질문. 이 여인이 말하기를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거 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는. 우리가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 대화에 잘못 휘말려들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저도 어저께 문자가 왔어요. 아빠, 내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지금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니까 아빠 꼭 전화해줘. 급한 일이 있어. 보이스피싱이죠. 그래서 벌써 글씨 자체가 우리 딸들이 쓰는 그런 어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거절하고 말해요. 우리가 이게 참 대화라는 게요. 휘말린다고. 우리 사돈 목사님이 굉장히 민첩하신 분이에요. 신중하시고. 그런데 아들의 이름까지 되면서 지금 아들이 급하게 이렇게 가족 몰래 돈을 빌려 써서 지금 데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3천만 원 안 들어가면 아들을 시도세도 모르게 없애겠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그 신중한 어르신도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은행으로 뛰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허둥지둥 되니까 그 대학 교수 딸이 아빠 왜 그래? 그러니까 야 지금 정인이가 큰일 났다. 그 대본에 딸이 딱 보잖아. 아빠 그거 보이스피싱이야. 그제서야 정신이 들더라. 그제서야. 그러니 뭐 그런 걸 잘 아는 목사님들도 그냥 자기 자식이라면 그냥 확 넘어가요. 이 사탄은요 절대 자기를 드러내질 않습니다. 애매모호하게.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엎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먹지 않는데. 죽지 않을 이유가 뭐냐? 왜 못 먹게 한 줄 아냐?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의도를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 왜곡. 이 정치가요, 전부 다 왜곡입니다. 이런 말을 퍼뜨려서 저렇게 왜곡하게 하고 저런 말을 벌써 이렇게 왜곡하게. 그러니까 중간에 백성들만 그냥 우리를 갔다 저리 갔다 그냥 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정치하는 사람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전쟁할 때요, 대포 한번 안 쏘고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첩자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첩자를 적군의 나라에 보내서 뭘 퍼뜨려요? 잘못된 뉴스를 퍼뜨리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었던 군사들은요, 사기 저하되고 우리가 이런 왕 때문에 죽어야 되나 이러고서는 무장해제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는 활 한 번 안 쏘고도 성을 함락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귀가 참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는. 우리가 이렇게 신뢰했는데 그 사람을 믿었는데 들리는 얘기를 누가 와서 그게 아니고 당신을 이용하려는 거야. 뭐 이렇게쯤 되면요. 생각이 확 바뀌면 사사건건이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늘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고 좋은 관계인데 누가 와서 이간을 시켜요. 이 바보야. 너 그 사람이 너 이용하는 거 알아? 아니야. 맨 처음엔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자꾸 그럴 만한 이야기를 구실을 갖다 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의심이 들어요. 의심되면 사사건건이 의심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불화살을 쏴버려요. 그리고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의심하게 하고 목사를 의심하게 하고 그동안 여러분을 기도해 줬던 성도들을 의심하게 하고 이게 이래가지고 결국은 낙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죄가 뭐냐?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건 뭐예요? 주권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주인으로 가고 싶다는 겁니다. 결국은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신앙인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목적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분리시키는. 그래서 죄는 분리한다는 뜻이죠. 분리한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첫째는 항상 사탄은 보이지 않는 곳에 배후에서 숨어서 우리의 영혼을 노린다. 그러니까는 늘 우리는 어떻게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여튼 잠들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었다 그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뭐 검사하다가 암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초죽음에 대해서 그냥 뭐 삼성병원으로 무슨 뭐 아산병원으로 막 그냥 난리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몸은 한 번 태어났다 죽는 건 정하는 죄.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엄청난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는 사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얘기하면 막 화를 내요. 내가 왜 지옥 가? 그건
간단해요. 지금 당신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멀리 있는가 봐라요. 종교생활과 전혀 딴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은 천국 갈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내 열심으로. 종교예요. 성경에는요, 교회를 잘 다녀야 천국 간다는 말 없습니다. 영성은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가.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우리의 영생은요, 믿을 때 얻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네가 공부를 많이 해라, 네가 학박사가 되라, 네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전부 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에 있어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니 너에게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굉장히 머리는 들어오는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주인이야. 저는 그래서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막 자기를 주장하고 막 자기의 의의를 드러낼 때는 이 사람은 아직 덜 죽었다. 아니, 딱 판단해. 넌 사망이다. 사망진다서 뛰듯이 나는 목사로서 사망이 딱딱 뛰어버립니다. 차마 앞에서 말을 못해요. 그럼 목사님 내가 여태 헛믿었습니까? 헛믿었지. 그러면 난 멱살 잡을까봐. 나도 그렇게 미련한 목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나는 벌써 안에서 체크가 돼요. 딱 체크돼요. 그러면 처방을, 이걸 어떻게 살려내느냐. 때로는 간곡하게 사정도 하고, 때로는 강력하게 야단도 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떠난 사람 많지는 않지만 덜어 있으면. 진정한 사랑은 살리려면 방법 없어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홀로 있을 때에 여러분 이런 일이 당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날따라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어요. 이때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사람들은 이 신앙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에서 신유의 공동체에 딱 떨어져서 귀찮대다. 지금은 전부 다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그러니까 가족들 보십시오. 애들이 조금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나가 살아요. 완룸 살아요. 지금 앞으로 완룸 사업 안 되는 사람도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완룸 사업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엄마 아빠 따로 옆에 있어도 자기 혼자 나와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같이 어울리는 걸 못 견딥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떨어져 산다는 것. 여기에 마귀가 틈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이 마귀는 첫째는 배후에 숨어서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숨어 있다는. 두 번째는 떨어져 있을 때에 마귀는 접근해 온다는 것. 우리 그런 거 알잖아요.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짐승들이 모여 있는 데서는 절대 사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탈돼 먹이를 찾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자기 혼자 있어. 그런 영락 없는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야. 나 편하자고 그냥 난 모르겠어. 그냥 예배만 찰짝 드리고 오면 돼. 그건 마귀 밥이에요. 우리가 이런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있다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요, 하와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치를 않아요.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그랬죠? 이제 죽을까 하노라. 미련을 두면 안 돼요. 말미를 주면 안 돼요. 정확해야 돼요. 지금은 세상이 정확한 걸 싫어해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옷을 입은 걸 봐서는 뭔지 헷갈려. 지금 이 문화가 전부 다 유니섹스입니다. 남자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여자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한편으로 보면 여자 같고 한편으로 남자 같고 이런 문화를 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수나 배우들 보세요. 전부 다 링 달고 뭐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지금 다 따라다니는.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사무엘상 2장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경홀히 여기면, 네가 나를 경홀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나는 너를 멸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는 너희를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있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아예 하나님은 나중이고 돈이 필요해요. 돈 따라가는, 당하는 거죠. 이 유혹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요. 내가 늘 얘기합니다만, 제가 그 연합회 청년회의제 할 때, 그 청년부대 근무했던 월남 가가지고, 막 비트기는 전쟁 속에서 그냥 전우가 몇몇이 죽으면 그날 밤은 부대에 살아 돌아오면은 회식 나가네. 사이공에 가서 그냥 신탕 먹고 신탕 여자들과 농간 부리고 그걸로 스트레스를 푸는데, 이 선배가 부대가 움직이니까 따라하는 것 같지만 차마 그 밀실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끌려는 갔는데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자기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니 생각이 확 나는 그 시간에 그냥 뒤돌아와서 부대로 들어왔다는. 저는 지금 뭐 수십 년 전 들은 얘기인데 지금도 생생해요. 어저께 여러분 소유순 권사님 간증이 그 뭐예요? 3일 동안에 완전히 죽어있는, 간호사는 이 환자가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러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자기는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지만 그동안에 듣고 배운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말씀을 외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사도신경도 외웠다, 주기도문도 외웠다, 그냥 뭐 시편 23편도 외웠다. 막 닥치는 대로 그냥 말씀을 막 억지로 만들어내가지고 막 그거를 속에서 가만히 있지만 묵상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그러다가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간증 들으면서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건지신다는 말이 있어요. 위경 가운데서. 위험한 상황에서 말씀이 우리를 건지는 겁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그 잠부에바의 그 사람 이야기 그거잖아요. 그 깡패짓하고 게임짓 하는데 말이죠. 시편의 27편의 말씀을 딱 하나님 듣게 하셔. 네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영접하리라. 버리지 않. 이 말 한마디에 그냥 확 돌아서 가지고 위대한 전도자가 됐잖아요. 한마디야.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죄가 침투하는 것을 경계해야 돼. 여러분 저 외돌개 가면 보이죠? 몇 년도에 내가 연도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간첩이 침투한 장소 못 봤어요? 주의사님 못 본 얼굴이래. 오늘 당장 가봐요. 나로 이따가 끝나고 운동 삼아. 거기에 무장공비가 침투했던 장소 거기 있어요. 막 돌아와요.
서해안으로 뺑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잡은 이유는 뭐야? 경계태세를 제대로 하는. 거기 초소가 있잖아요. 초소병들이 이상한 물 이게 발견됐어요. 보고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북한을 들락날락해도 모르는데 왜? 경계가 게을르다는 거예요. 경계가 게을러. 그 당시 때는요, 경계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이 제주도에 무슨 간첩이 들어와요. 그래서 간첩선이 들어오는 걸 다 잡아낸다.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최첨단을 아메리카가 걸어놔봐야 그건 소용없어요. 결국은 내가 스스로 깨어서 경계해야 되는. 우리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죄는. 그 죄의 칩트를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하얀 와이셔츠에 이제 아침에 꼭 내가 해장국을 먹으러 가는데 양복 와이셔츠 입을 때 내가 아침에 꼭 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김치 국물이라도 하나 떨어지면 아주 오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평범한 옷 입을 때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먹어요. 그러니까는 이 오염된다는 것은요, 깨끗할 때에 그게 금방 드러나는. 그 뭐 죄에 묻어 사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뭐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그거 가지고 여러분 기준 삼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죄의 결과는 참혹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의 죄도 걸리면은 감옥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론 이렇게 나오잖아요.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숨어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 사망이라는 게 땅 총 맞아서 죽는 게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사망. 함께 해야 될 하나님과 멀어져요. 지금 상당수가 예배를 멀리해요. 관심 없어요. 그건 사형선고는. 어저께 한 30여 명 나와서 철회배를 했어요.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오더라. 열심히 몇 명이나 올까? 한 10명이나 올까? 3배 나와서. 정말 2년 만에 부활된 철회배. 물론 피곤하죠.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오늘 또 새벽에 나오는 게 피곤한 건 맞아요. 그러나 견딜만 해요. 일찍 자면 되니까. 10시에 끝나니까 와서 얼른 자면 또 새벽에 나오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뭐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어저께 오랜만에 만난 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하나 그랬더니 그 딸이 덜렁하는 말이 우리 아빠 틀렸어요. 그러더. 깜짝 왜? 니네 아빠 어째서? 동영상만 봐요. 교회 가자로도 안 가요. 그래서 엄마하고 나만 갔다 와요. 딸이 고자질하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적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딸 눈에는 딱히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서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특징이 뭐냐면 임의입니다. 임의. 하나님은 애당초에 말씀하기를 임의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은 뭘 줬다? 자율성을 줬어요. 자율성.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입력해놓고 로봇처럼 그렇게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배도
자원하는. 오늘 기도가 자원되길 바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렸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루가 돼. 그분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오늘 그런 삶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복된 자리로, 복된 예수 따라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